예, 오늘은 창세기 26장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좀 관심 갖고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호를 하나 얻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또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그 이스라엘의 세 조상에 대한 언급,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얘기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소위 말하면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화. 야곱은 중간에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중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죠. 바뀌었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 육신적인 야곱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난하죠. 상당히 길고 다양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참 사람이지만 중간에 무려 2번에 걸쳐서 큰 실패를 봤죠. 이집트에 가서 이 자기 아내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그랄 지방이라고 오늘 여기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었던 그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데 가서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그 여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오 하면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칭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비멜렉. 그다음에 뭐 현대적으로 오면은 뭐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술탄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또 몽고의 황제는 칸이라 그러죠. 징기스 칸, 뭐 수쿠빌라이 칸, 그럼 칸이 붙으면 그래서 그런, 또 러시아는 짜르라 그래요. 짜르 황제를.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멜렉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얘기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비멜렉 나왔는데 또 나왔네. 똑같은 왕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다음 왕일 수도 있고, 하여간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에게만 할애된 딱 유일한 장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이삭이 쭉 나오지만 only 이삭 얘기만 하는 곳은 26장 한 장밖에 없다. 이게 짧죠. 그래서 이삭의 생애는 그야말로 누리는 인조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즉 변화시키는 분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이름이 그냥 단순히 붙여진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보시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삭은 다른 족장들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은혜롭게 잘 살았다. 이번 26장은 이삭에게 할애된 유일한 장, 이삭에게만, 그러니까 이삭 얘기만 하는 유일한 장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날들에 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한 기근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이 기근이란 말이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주목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요즘으로 치면 가뭄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굶는 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은 12번의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장하는 게 이제 2번째 기근인데, 지난번 아브라함 날들에 한번 있었었죠. 기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리적인 기근보다는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아모스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죠? 말씀의 기근. 육신적인 식량을 못 먹어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자 이삭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그랄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주한 거죠. 식량이 떨어졌으니까 식량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문제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를 향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뒤에 나오죠. 그 요셉이 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 비슷한 얘기인데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 이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랄까지 왔는데 중간쯤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이집트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주께서 그냥 섭리적으로 간섭을 하셨네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지역 가운데 거하라.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랄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씀이고요. 이는 내가 이 모든 지방들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벌써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나중에는 이것이 또 야곱에게로 또 그대로 약속이 전달되겠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도덕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는 자유로운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율법과는 무관하지만 구약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6절인데요. 그리하여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이제 요게 이제 표현이 이제 주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거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드웰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했다는 얘기는 장기적 체류를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머물렀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인 체류를 요구하셨어요. 3절로 가시면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이 체류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sojour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또 원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예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신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에서, 그렇죠? 겨자씨는, 겨자라고 하는 식물은 1년생 나물입니다. 그래서 매년 심어야 돼요, 씨를. 오래 장기적으로 한 번 심고 그대로 오랫동안 머무는 거 아니죠. 반면에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커다란 야자수가 됐어요. 종려나무라고 옛날에 불렀던 커다란 야자수가 돼서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성경에서 소위 말하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죠. 그 작은 그런 믿음이 순수한 그것이 변질이 돼서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큰 나무가 됐는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려서 오랫동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여 타국인이고 방랑자여 타국인이고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천막을 치고 다녔는데, 여기 이삭도 보면 천막을 치죠. 딱 완전히 집을 지어서 머문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동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체류하라 그랬는데, 임시로 머물라 그랬는데 아예 거했어요. 거기에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머무는 바람에 그쪽에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입고 뭔가 영적으로 하여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어려움. 하나님께서 일단 그랄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잠시. 여기 보시면 이삭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금지 사항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랄까지 왔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이집트를 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반복되어 주어졌고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죠. 여기까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5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한 가닥 얘기를 안 하시네. 전에 우리가 지금 본 건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있어 봐. 성경 구절이 누구야? 홍영재님 7번에 민수기 23장 21절 좀 먼저 띄워줘 보실래요? 7번 7번째 성경 구절에 민수기 23장 21절 띄우셨나요? 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죄악을 보지 아니하셨으며, 야곱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안 보시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비뚤어짐을 보지도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함성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 하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잘못을 많이 했었죠. 자, 6절서부터 11절로 가보시면 인간의 죄로 인한 어려움.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6절. 그리하여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요 장기 체류. 그러자 그곳의 남자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더라. 여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디서 온 사람인데 여기 있나 싶었겠죠.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그대로 배웠네요. 하였더라.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하고 말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임하면요, 인간은 뭐 꼼짝없이 넘어지게 돼 있죠.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눈여겨볼 만큼 어여쁜 까닭에 그곳의 남자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걱정을 했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뭐 굳이 지난번에도 잠깐만 얘기했는데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함족 출신의 그 검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남자들은 그 피부가 하얀 뽀얀 그런 여자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흑인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스타들은 대부분 다 백인 여자를 다 아내로 얻는 거거든요. 그 인간의 어떤 일종의 뭐 심리죠. 자기하고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예전에는 그 말콤 X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운동가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일어나서 흑인 운동,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버스도 백인 학생 타는 버스, 흑인 학생 타는 버스 따로 있고 학교도 따로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불평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노력을 한 인물로 흑인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성과도 내고 했어요. 그리고 유명 인사가 됐죠. 마틴 루터 킹 데이 하면 미국서는 막 소위 말하면 뭐 국경일도 정하고 뭐 이런. 근데 사람은 외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을 고쳤지만, 문제는 흑인들 자신이 여전히 이 내적으로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지. 겉으로는 제도는 바꾼다 할지라도 속마음에 이미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주 뭐 상징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흑인 아가씨가 가게 가가지고 이제 그 스타킹을 사는데 무슨 색 드릴까요? 그랬더니 살색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 주인이 살색으로 그래서 검정색으로 줬어요. 검정색 말고 살색으로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는 자기의 피부의 색에 대해서 그런 심리적인 열등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심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의 내면을 뜯어 고치기 전에는 이 열등감은 안 사라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만든 그 유명한 표현이 뭐냐, Black is beautiful. 검정 게 아름다운 거야. 흰색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만큼 흑인들이 이걸 붙들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건 인간 심리에 오래 있어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 소위 말하면 그 색깔이 하얀 여인이 내려가면 그냥 이 흑인 남자들이 그런 호기심과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한 어려움. 자,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8절. 그러다가 그가 거기에서 오랜 시간 지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필리스타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목격하였는데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카와 어루만지며 놀고 있었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그녀는 확실히 너의 아내로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에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백성 중 한 명이 너의 아내와 경솔하게 동침할 수 있었으니 너는 우리 위에 죄과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남편이 있는 아내를 여인을 범하면은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중차대한데 우리를 잘못하면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남자나 그의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방인들의 도덕 수준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8절에 어루만지며 놀고 있더라. 이게 참 영어 단어로는 스포츠예요. 스포츠 아시죠? 스포츠, 운동. 이게 왜 스포츠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궁금해서 제가 좀 봤더니 개역 성경은 껴안았다고 그랬어요. 껴안았다. 그러니까 하여간 남녀간에 뭐니까 저거 아내가 여동생이 아니고 부인이구나 하고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애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킹제임 성경에는 사랑을 이루고 그래요.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즐겁게 흠정역은 즐겁게 놀므로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거 아내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을까요? 그리고 어루만지며 놀고 우리 표준역은 어루만지며 놀고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 단어는 할 수 없이 사전적 정의로 치면은 육체적인 친밀감을 보이는 것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란 단어가 현대의 우리 소위 말하면 스포츠 문화잖아요. 요즘에 스포츠가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게 다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관련돼 있다는 걸 좀 뭐 이렇게 두시고 그 삼손을 이 소위 말하면 이 잡아가지고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막 장난치고 이 팔레스타인들이 조롱하고 놀았잖아요. 그 삼손을 조롱하고 노는 게 스포츠로 또 돼 있어요. 스포츠가 희한하죠. 하여간 그런 단어가 스포츠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한번 좀 짧게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죄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죠.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대로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행동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비가 한 그대로 그가 행한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A.S. 닐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서머힐이라고 하는 실험을 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학과 교과서로 대학생들도 다 공부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이 세상에는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문제아는 문제 부모가 만든 거니까. 아브라함의 한 짓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이 잘못이 아니고 본을 잘못 보인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도 좀 뭐 충분히 일리가 있죠. 자, 이삭도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부끄러운 짓이죠. 그렇죠? 야, 너 예수 믿는 자가 그것밖에 나보다도 못하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누를 끼쳤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저런 애들을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요? 12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겼네요. 자, 어떤 건가? 그때 이삭이 그 지역 가운데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를 받았으니. 여기서 뭔가 역설적이죠.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지금 누를 끼쳤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실컷 두들겨 맞은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막 좋은 설문도 주시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삭은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혜. 그때 이삭이 그 지역에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 자, 30배, 60배, 100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0배가 여기 나와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네요.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창대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가 몹시 창대해질 때까지 증대하였더라. 계속해서 지금 부를 늘려갔어요. 이는 그가 양떼들을 소유하였고 소떼들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수의 종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전도서에도 나오지만요. 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부가 따르면 항상 뭐가 따릅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따라요. 모함하는 사람이 따르고, 그렇죠? 또 더 적극적으로 치면 도둑도 있어. 도둑이 뭐 빈집을 털 일 없을 거고요. 뭔가 부자가 되면 또 도둑에 대한 걱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닌데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 그것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봉하였고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그 자기 근처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 파는 우물마다 아주 좋은 아주 신선한 물이 나오죠. 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수, 소위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물 없으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물은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생명과 관련된 요소인데 다 흙으로 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즉 이 팔레스타인의 왕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지금 재산이 늘어가고 소, 뭐 양, 그다음에 이 곡식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풍성해지니까 떠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자, 그렇다면은 이들의 팔레스타인인들의 방해 또는 시기, 박해, 어려움 이건 왜 생겼을까요?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괴로우니까 떠나가라고. 여기 있으면은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떠나라고.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별로 세상적인 직장일 때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사실은 야 이게 돈 좀 벌라 그러는데 왜 쫓겨나나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셨는가.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그렇죠?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은 보면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랄 골짜기 가운데 자기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에서 17절 보시면 교재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하려면 개인적으로 그는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큰 죄를 지었는데도 공개적인 축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는 겪어야 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보호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주셨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성경 구절 6번째 6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내가 이집트에서와 광야 가운데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서도 이제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은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들을 지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허락했죠. 그러나 곧 이어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물과 사막에서의 우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생명수이신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자녀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방해꾼들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보면은 신앙생활의 척도를 물질적인 축복이 곧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구약 시대에는 그게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은 교회 성도 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뭐 재물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외적인 활동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 교회가 또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8절에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 영적으로 치명적인 독소, 그게 돈은 아니고요. 조심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돈과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돈은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올바르게 좋은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 거지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자기 방식을 취하고 다른 욕망을 추종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파괴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기록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래서 돈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돼야지 목표가 돈인 경우는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되고 슬픔들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과가 지금 뻔히 나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17절. 우리가 지금 17절, 우리 17절까지 봤죠? 천막을 치고 오게 가였더라. 18절부터 그 다음에 22절까지.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끈기는 반복이죠. 자, 한번 방해를 받고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것들을 봉하였기 때문이라. 방해를 받았죠.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부르던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붙였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한번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순간에는 영적으로 아주 건전하게 유지를 했다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방해꾼들이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떠난 뒤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는 사탄이 하는 짓을 다 안다 이거죠. 내가 있을 때에는 내가 깨어 있고 영적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히 못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 너희들을 마귀가 가만두겠냐.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자,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것이죠. 지금 왜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확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은요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죠. 예. 마치 그 배가 이렇게 물결에 움직이듯이 교리의 풍조에 이리 갔다가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우리 주변에는 지금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 그죠? 아주 그럴싸하게 들렸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이것을 성경에는 옛 길이라 그래서 옛 길. 자, 레위기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게 좋은 길이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는데 쭉 걸어가는 길이 어떤 게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게 좋은 길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옛 길, 아브라함이 갔던 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이지 새롭게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서 뭔가 새로운 기법을 막 창안해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기록하기를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리고 옛 행로들, old path,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해서 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듯이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해서 그렇죠? 여태껏 나를 추종했듯이 그런 믿음, 이삭을 바치기는 믿음, 그렇죠? 할례를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들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새로운 뉴 그렇죠? 신사도 운동, 옛날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이 구태의연하는 옛 사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사도 운동한다. 신자가 들어가면은 다 좋은 게 아니죠. 뉴라고 해서 성경에는 뉴자를 붙여봐야 의미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 다 있었던 수법이고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새 것은 뭐냐? New birth, 새로운 출생, 거듭남. 그렇죠. 예, 새로운 출생. 그다음에 뉴송은 나중에 이제 주님 만나면 우리가 부를 찬송, 새로운 찬송. New Jerusalem, 새 예루살렘. 성경에서 새자가 들어가는 것,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New creature.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었던 거야. 옛 것.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옛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18절까지 봤고요. 19절.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솟아나는 샘물 어디서 들어본 것 없습니까? 예,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시면 솟아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샘물을 이제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솟아오르는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그러자 이걸 또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랄의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분쟁하며 말하기를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우리 거라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샘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이 그와 분쟁한 까닭이다. 그 에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분쟁이라는 싸움을 했다 이거죠. 가만 안 놔두고 공격을 하죠,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멈췄는가? 아니죠. 이게 문제예요. 낙담을 해가지고 실족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기진맥진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기진해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권면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21절 보시면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와서 뺏어갔다. 또 파는 거죠. 그것으로도 분쟁하였더라. 근데 또 싸움을 걸어서 또 뺏어갔어.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이번에 신나라는 단어는 증오란 뜻인데 그냥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은 이어지는입니다. 22절 이후에 그가 그것으로부터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게 신앙의 끈기예요.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들도 여기서 막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또 막으면 저쪽으로 가서 또 막으면 저쪽으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방해꾼들 피해가지고 다 다녔죠.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서 다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 하나는 뭐냐? 공간, 자리죠. 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태어날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없이 구유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묵을 방이 없어요. 룸이 없어요. 자리 이게 그 공간. 근데 계속 공격을 받아서 위축돼서 비켜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만의 자리,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뭐예요? 중요한 거는 다산,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것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물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로 가보시면 성경 구절 관대한 혼은 윤택해지리라 그런즉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받으리라. 빼앗아 간다고 해야지 싸워가지고 뭐 이 다툼을 벌이고 끝까지 막 이겨내고 버티고 그런 게 아니라 양보하고 줘버리고 이동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선택에 복을 주셔서 다시 물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도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보상이 따른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주께로부터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 아무도 안 봐줘도요. 그렇죠? 보통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상사의 눈에 들고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줌으로써 뭐 실적을 내므로써 어떻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위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보상은 누구에게 받느냐? 여기 나와 있죠. 주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서 유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요약을 해보면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는 어려움, 팠는데 또 와서 가서 뺏어가고 팠는데 또 와서 뺏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삭이 왜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야 했는지는 수수께끼입니다. 잠깐 멈추라고 했는데 잠깐 체류하고 이동을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동 안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역시 믿음의 부족이 있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계속 괴롭혔죠. 결국 이삭은 고향으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던 베르쉐바, 옛날 성경은 부엘쉐바인데요. 베르쉐바로 떠나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드디어 이삭은 이동을 결단했고 때가 됐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 아까 분명하게 자리를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다산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았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골짜기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19절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골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7 골짜기가 나오는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산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또 영적으로는 아주 고양돼서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교훈과 실익은 어디서 얻는가? 골짜기에서 얻어요. 골짜기에 물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기쁨을 향유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 하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체험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정부가 황제가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승인해주고 나중에는 국교로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타성에 젖어서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그냥 정치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리하자. 그래서 분리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또다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영적인 명맥을 이어오다가 다시 또 세속화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마틴 루터를 통해 이 과정이 되어오는 거예요. 독립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침례교회는 이제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교단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1971년인가요? NIV가 나왔을 때 킹제임 성경을 포기하고 NIV를 공식 성경으로 택하는 순간에 이제 남침례교회는 이제 타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쓰겠다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 그다음에 성서침례교회. 근데 성서침례교회가 또다시 또 일부 떨어져 나가고 독립침례교회도 자꾸만 점점 어떤 세속적인 것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독립침례교회들도 상당히 어떤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성별되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무리만 남게 되죠.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삭은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33절, 마지막 아니군요. 자, 하나님의 호의로 이겨낸 어려움 23절에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베르샤바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주께서 바로 그날 밤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여기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이 어디에 나오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가. 아까 우리 요한일서 가만있어 봐. 두 구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떠나라. 선생님 떠났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대답을 줄 수 있도록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왜 당신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떠나가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3절로 가시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삭처럼 또 왔어? 싸우러 왔어. 분쟁했어. 좀 이따 또 증오하러 왔어. 또 줬어. 그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뭐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어떻게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한 얘기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인데 네가 지금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대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그걸 확신시켜 주셨죠.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 왜 두려워했습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승리를 하고 오긴 왔는데 용감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는 했으나 그 엄청난 세력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25절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네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경배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두 번째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천막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전과 관련돼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 교회와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여러 지체들이 함께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25절이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27절로 갑니다. 26절.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들 중 한 명인 야훗잣과 자기 준사의 총대장 피콜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그에게로 갔더라. 그런즉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알아차렸죠. 27절. 그런즉 이삭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증오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멀리 내보냈으면서 어찌 너희가 나에게 왔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렇게 명확한 간증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가 야,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보았더라. 그런즉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게 하여 우리와 너와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라 하였노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 짓도 행하지 않고 너를 화평 가운데 멀리 내보낸 것 같이 네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껏 계속 우물판 거 또 메꾸고 또 뺏고 또 메꾸고 또 메꿨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했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지켜냈을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항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30절 그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마련해 주었으니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화평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잘 선대해 주었습니다. 31절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서로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냈으니 그들이 화평 가운데 그를 떠나 출발하였더라. 이어서 같은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자신들이 판 우물에 관하여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증거로 축복을 허락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33절까지 요약은 하나님의 호의로 이겨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의를 베푸셨어요. 요약을 해보면 드디어 이삭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고 바로 당일날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랄 지역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과정의 일환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과정 중에 그랄에서의 잠깐 머무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 손길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셈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종은 늘 계시와 축복의 통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즉각적이고 완전했으며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자, 제단은 헌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기도는 필요를 제시합니다. 천막은 집, 아까 공동체라고 그랬고 우물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외부로부터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맞다.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고 인정했습니다. 예전에 적대적이었던 자들이 친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 35절에는 이삭 얘기가 아니고 끝 무렵에 에서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후에 에서가 히타이트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바쉐맛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더라. 이삭과 마찬가지로 에서도 40대에 결혼을 했는데 그들은 이삭과 리브카의 심경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하고 혼인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케 되는 구별되는 그러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육신의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죠. 에서의 영적 수준이 이삭과 리브가에 비해 훨씬 낮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묵상을 좀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항상 첫 번째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다행히 이삭은 이집트까지는 안 갔죠. 하나님의 개입, 보이지 않는 손길, 간섭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가 우리의 길을 이끌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호도되면 우리가 오류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야말로 신앙인의 확고한 표식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신앙생활의 첫걸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그런 그 시험거리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위에 적절하고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다, 넘치게 한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얘기죠. 그 유명한 12광줄이 다 먹고 5천 명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 차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쫓기듯이 막 이렇게 그 위축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만 위축돼서 넓어져서 평화로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야말로 넉넉한 호의와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린 인물로 우리에게 나와 있죠. 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수요일 날 27장을 하고 다음 주에 28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50장까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모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